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건축을 위한 재료 손질 작업입니다. 영혼의 건축을 위한 재료 손질 작업. 우리가 어제 우리는 영혼의 건축가들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었죠. 그랬을 때 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영혼의 건축가들인 우리는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실기시험을 통과해서 최상의 건축재료를 만들어내야죠. 최상의 건축재료를 만들어내고 최상의 건축재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건축하는 일은 바로 우리 영혼의 성전을 짓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딱 마음을 둬야 돼요. 최상의 건축재료로 내가 쓰임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기시험 재료와 실기시험 재료가 있죠. 필기시험이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디자인, 즉 우리가 이 창세기 6장과 7장에 걸쳐서 이 노아의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설계대로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7절. 예, 11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세, 즉 믿음으로 그 최상의 건축재료를 만드는 자세, 그 믿음의 자세를 지금 방금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외함으로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경고하심을 받았다. 여기 보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경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경외함,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경외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경외함. 경외함은 신중하고 경건한 반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예, 그것이 우리의 안에 확립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믿음으로 이 믿음의 자세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믿음의 자세라는 게 무엇인가? 믿음의 자세로 재료 손질을 해야 최상의 재료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나는 경외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대해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고, 하나는 준비입니다. 준비. 11장 7절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요. 준비. 여기서 준비는 철저히 준비하다에 더 가깝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다. 예, 기구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정확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즉, 예, 여기에 또 뭔 뜻이냐면, 그러니까 설계자가 디자인해 준 대로 그대로 능숙하게 일을 하는 거. 설계도가 설계도를 건네주면 그것을 따라서 건축가들이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디자인을 주셨어요. 디자인의 시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신의 설계 시안, 자신의 결제 서류를 갖고 와서 그 서류에 설계도에 사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 디자인, 설계도, 그 설계도대로 따르겠다. 철저하게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정확하고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시험을 통과하는 데는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의 디자인, 그 설계도를 진지하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훈련입니다. 필기시험 통과의 핵심은 목표는 영적 분별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읽어내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럼 실기시험은 뭐겠습니까? 분별력은 머리만 있으면 됩니까? 실제로 영적 분별력이 있었으면 그 분별력이 이 문제가 이 문제 때문이었구나 했으면 그거를 실제적으로 내 삶에 앞에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어제 문제라는 건 프로블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지경을 확장시키기 위해 우리 앞에 던져주신 그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예요. 프로블럼 앞으로 던져놓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의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실기시험의 목적은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알아도, 내가 아무리 말씀을 알고 이게 이렇게 맞아, 이건 알아, 저 잘 알아요는 아는 게 아니에요. 실기시험 통과 못하면 자격증 못 따죠. 필기시험만 딴다고 운전면허를 합격할 수 없듯이 아무리 필기시험을 잘 봐도 실기시험 통과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을 넘어서서 실제로 영적인 지경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상태에서 늘 머물고 있는가를 단순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거에 대해서 이 경고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가 좀 더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즉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과정이에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이 읽어지는 과정, 그거에 대해서 3가지 단계를 얘기 드렸습니다. 3가지 단계. 3가지 단계는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을 좀 학습을 합시다. 직면입니다. 직면. 그리고 영적 파동 읽기. 기억하세요. 직면. 오늘 이거에 따라서 해석을 해줄 거예요. 직면, 영적 파동 읽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영적 진리로 승화시키기. 이 3가지가 우리의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처음에는 직면하는 거예요. 가감 없이 그대로 맞닥뜨리는 거. 그것이 직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파동이 일어나요. 영적인 파동은 이 영적인 파동이 일어나고 그것에 따라서 영적 진리로 승화되게 됩니다. 먼저 직면을 보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실기재료의 그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즉 우리가 재료가 뭐라 했어요? 고페르나무, 전나무였죠. 전나무가 둥근 나무가 사각형으로 바뀌는 과정이죠. 깎이는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깎아가시는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직면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닥친 단단하고 거친 현실,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이 문제를 온몸으로 품어야 이게 직면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문제를 바라보며 상황을 어떻게든 내 시한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고든 맥도날드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분이, 우리 안에는 내면의 통제실이 있다. 내면의 통제실을 하나님이 통제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늘 내면 통제실의 지휘관이 내가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 내가 되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자꾸 문제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속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은 은사를 경험하고 많은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수없는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도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고 실제 내 삶에 가슴에서 움직여지는 통제실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실제 심장에서 움직이는 통제실이 작동이 안 되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그게 작동이 안 되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그러한 세상의 이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문제의 핵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방을 확보하는 과정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방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요.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서 이 칸칸이 다 막아져 있어요. 6장 14절 보면 나와 있었죠. 칸들을 막고 거기에 상중하 방을 내라 그랬어요. 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비추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그 공간이 더 많아지게 만드는 것이 내 내면의 통제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그대로 직면하고 받아들여서 키워나가야 돼요. 우리의 내면의 창문을 키워나가야 돼요. 내면의 창문. 밖에서 비추는 빛이 우리에게 나의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돈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것을 왜 허락하셨나가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질문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에서 잘 못 벗어나요. 자꾸 다시 예배를 끝나고 다시 집에 가면 또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자꾸 따로 국밥으로 놀아요. 이러니까 우리의 삶에 필기시험 통과를 계속 못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막상 현실로 가면 이 머리를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 머리를. 내면의 통제실이 성령이 작동하도록 자꾸 의식을 하고 내가 더 빛의 나를 노출시키고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페르나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다. 둥글둥글하게 그냥 막 상황이 가는 대로 여기 궁굴 넣었다가 저기 궁굴 넣었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내 감정 따라 신앙이 내 상태 따라 내 몸 따라 그렇게 내 어떤 정욕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태도, 자세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자세. 그냥 딱 우리의 삶에 투수가 던지는 공이 날라오면 자동으로 받아칠 수 있는 자세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자꾸 습관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문제의식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동으로 반응이 돼야 돼요. 그것이 자꾸 이게 계속 감정으로 반응했던 계속 습관으로만 반응했던 우리의 삶에 그 경건한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핵심입니다. 경건한 습관으로 안 바꾸면 삶이 늘 괴로워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경건한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연약해지고 내면의 통제실을 그냥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듣고 내면의 통제실을 실제로 성령이 우리의 삶에 일하도록 나를 맡겨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면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직면의 과정은 한마디로 바꾸는 거예요. 거울을 딱 보는 거거든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봐서 내가 주인이 돼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야. 내 주인, 내가 주인 되면 삶의 문제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진짜 열실하게 느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필요성을,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변화의 필요성을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이 백날 얘기해도 그냥 그러지라고 하는데 삶에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나라고 내가 이 타자의 그 자세 같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운동선수 같은 단련을 하지 않으면 자꾸 단련이 안 되기 때문에 언어의 단련, 생각의 단련, 감정 선택의 단련, 그러니까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감정을 취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이 원하는 감정을 선택하는 거. 그거예요. 그게 기뻐하라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게 우리 안에 훈련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돌아가게 돼요. 그게 되지 않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민수기나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했던 거 맨날 불평원망, 자기 감정에 빠지고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그 애굽의 본성, 자기 감각과 감정과 육의 욕망대로만 살아가는 본성, 이것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돼요. 즉 창문 밖으로 비춰지는 빛을 받아야 돼요. 방주로 보자면 그렇게 되려면 내가 마음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마음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내 창문이 작으면 안 되죠. 내 창을 더 깨끗하게 하고 창을 더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항상 우리의 관심은 말씀에 관심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렇게 될 때 이 수용과 경청의 태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해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시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시게 하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신비. 이걸 미스테리라고 해요. 미스테리라는 거는 군사 용어거든요. 군사 용어. 즉 병사들이 이 장군의 작전을 몰라요. 전체 그림을 모른 채 명령을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명령을 수행하는데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게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이 작전에 투입되었던 거구나. 이 전쟁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대부분 위에서 하는 그 훈련을, 군대에서 훈련을 하면 그냥 작전명이나 이런 것만 알려주고 정확한 정보를 다 제시해 주잖아요. 명령에 수행하게 해요. 명령을 수행하게 해서 그 소대장이나 군대장이나 그 대표에게만 하달되고 거기에 따르는 명령을 그냥 그 움직임, 너 여기로 가라, 너 저기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 움직임을 취해라고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야, 내가 그 안에 몸을 담아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지는 거죠. 나의 옛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직면이 잘 되려면 그 다음이 영적 파동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2단계가 영적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동을, 그러니까 그거죠. 이 실기재료라는 텍스트, 실기재료라는 말씀, 이거를 그 안에 머물면서 이 나에게 일으키는 영적인 파동, 물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파동을 진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우리가 코페르 나무로 보다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불완전한 감정 같은 거였죠. 둥근 나무가. 그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깎여나갈 때 하게 되는 진동. 그 과정을 통해 어떻게 되죠? 영적인 안정감을 갖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영적인 안정감을 갖는 사람.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없는, 하나님이 연단해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으키시는 진동은 나를 영적 안정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대패질 작업이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둥근 나무같이 심리적이고 영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늘 살아갔어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수많은 폭풍과 홍수를 늘 맞설 수 없게 만들었고 이길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진짜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내 삶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영혼육이 새 사람에 맞는 영혼육으로 준비가 되는 소리예요. 이 말은 방주는 그렇게 준비가 되는 시간들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되려면 영적 파동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영적 파동.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깎여나가는 아픔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묻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네모난 나무로 빚으려고 하시는지 이것에 우리의 해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결이라고 했죠. 파동이 물결이라고 그러죠. 물결의 움직임을 파동이라고 해요. 즉 영적인 물결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위를 운행하신다. 즉 하나님의 영이 수면위를 운행하셔서 그 수면위를 운행하실 때 나타났던 그 일들이 바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고 그리고 바다로 온통 혼돈의 바다로 뒤덮여 있던 것들이 한쪽으로 몰아지면서 바다와 묻이 드러나게 됐죠. 그 묻이 드러난 곳에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생기가 돋아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이걸 우리가 볼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맞닥뜨리고 주님이 우리 삶을 통제하시고 간섭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직면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영적인 파도, 물결의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휘저어 가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위를 운행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2절은 수면위를 휘젓고 계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휘젓고 계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휘젓고 계시는 이유는 이 홍수와 이 혼돈의 바다는 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삶의 무질서, 우리의 삶에 왜 문제가 생겨요? 영적인 무질서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엄밀히 말해 영적인 무질서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물결의 움직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구나. 내 안에 무질서를 걷어내기 위해서 나를 지금 내 삶에 진동을 일으키시는구나. 진동을 일으키셔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됐을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이 말씀을 하나만 찾아볼까요? 그렇게 함으로 이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 799페이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장 8절에서 11절이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다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광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라 이 말씀을 욥기에서 이제 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시 보여준 거예요. 또 천지창조가 일어날 때 이거를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왜 우리를 연단으로 다루시면서 고난을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고개 드세요.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경계를 나누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경계를 계속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의 작업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무질서로 끌고 가는 삶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막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 청소 작업인 거예요. 청소 작업.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방주도 마찬가지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밖에서 역청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문을 닫아주시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파도가 딱 휩쓸려 내려갈 때 우리의 앙카바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 진짜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때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이 거기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릴 때, 즉 하나님의 관점 같아서 온전히 집중할 때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정해졌듯이 우리의 삶을 무질서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들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축복과 은혜를 주는 것들로 딱 나눠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파동, 이 진동, 우리의 삶에 아픔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질병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중요한 게 이 문제들을 통해 좁은 나의 동굴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좁은 나의 동굴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최고의 방을 만들기 위한 대패질과 세상의 재료가 되기 위한 시간들을 꼭 가져야겠다. 이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주재료로 우리가 손질되어야 돼요. 내 삶에 던져진,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던져진 이 나무라는 이 재료를 마주해야 돼요.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멸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앞으로 던져서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이다.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하거나 핑계대려고 하거나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하거나 잔머리를 부리지 말아라. 내게 주어진 상황이라는 실기시험의 재료를 어떻게 해서 성실하게 만들어낼 것인가. 경외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거운 마음, 이게 있어야 돼요.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삶을 대하는 태도, 하루를 대하는 태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죠. 모든 것이 다 의미를 획득하게 돼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냥 죽이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내 삶을 다 던져 넣을 때, 직면에 넣을 때 주님이 그때 놀랍게 일하시는 실기시험의 재료로, 건축 재료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둥근 나무가,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 상태의 둥근 나무가 이 감정 기복 심하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불안정했던 것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깎여지는 거죠. 네모난 나무로 영적 태도, 감정이 아닌 태도로 살아가는 자, 말씀을 받드는 태도로 살아가는 자,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이 바로 세 번째가 영적인 승화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죠. 잘 깎인 나무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 깎여야 그 나무들이 서로 연결이 돼요. 내가 잘 깎이지 않으면 교회가 삐걱거려요. 나의 한 명 한 명의 행동 때문에 내가 제대로 깎여지지 않으면 교회가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가정에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깎여지지 않은 채로 깎여진 게 이어져서 배가 서로 이어져서 같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혼자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건축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교회를 구성하는, 그것이 방주를 구성하는 내가 하나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료가 서로 맞물려서 딱 맞아야 되는데 내가 깎여지지 않으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깎아 나갔어도 그 사람이 둥글둥글한 채로 살기로 그냥 고집하면서
자꾸 그래버리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나의 무책임 때문에, 나의 무관심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복 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어디 가서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딱 가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세워줘야 돼요. 세워줘서 그 사람도 더 좋은 건축재료가 되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오랫동안 둥근 상태로 있어서는 안 돼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둥근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한 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책임의식. 그 의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바뀌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면을 하고 영적 파동을 느껴도 승화가 돼야 되거든요. 승화. 고체에서 기초로 되거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물질로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로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되려면 내가 거기에 연결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되죠. 즉 내 내면의 동물적 본성이 죽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만들어져 가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는 교회의 목적을 둬야 돼요. 내가 그래서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직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어떤 직책과 직분, 전도자와 목사, 권사, 장로 이러한 것에 직책과 직분에 대한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되고 이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자산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것만이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늘 마음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역청까지 하면요. 원래 역청이라는 거는 역청을 바른다 그러는데 역청은 원래 성막에서 그 언약궤를 돕는 그 속죄소라는 게 있습니다. 뚜껑. 순금으로 된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뜻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안팎의 역청을 칠하라는 것은 이 깎이고 다듬어진 나무 사이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미세한 틈이 있죠. 연약함과 죄성이 있어요.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 세상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바깥에서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셔야 되고 안에서는 거룩함으로 내가 덮어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은혜와 거룩함. 즉 우리 안에 내가 바를 수 있는, 즉 우리 문을 닫아버리면 밖에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문을 닫아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바르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영혼 육의 거룩함을 만들어가야 돼요. 건강한 행위와 육체가 질서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 육과 영의 게으름을 거부해야 되죠. 나태함으로 인해 병들거나 무기력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식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겉만 화려하고 속은 죽어있는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게 늘 관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적인 거룩함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이 내적인 생명이 보호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외부의 시련이나 세상의 풍파를 하나님이 막아주실 때 우리 안에서도 같이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역청을 칠하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역청을 칠할 때 역청은 방부제잖아요. 방부제 역할. 방부나 방수제 역할을 하거든요. 썩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나무는 쉽게 썩잖아요. 우리에서 쉽게 썩고, 우리 쉽게 변하고, 쉽게 부패되고, 쉽게 변질하고, 쉽게 돌아지는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는. 근데 거기에 역청을 칠해준다는 것은 우리 안에 늘 거룩함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무장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늘 우리가 내면의 틈을 기도로 메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안과 의심과 죄의 틈새를 기도로 채우며 스스로 거룩함을 가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갖고 가는 겁니다. 이 직면의 과정, 미세한 틈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 파동으로 가야 되죠. 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상처와 연약함 사이사이에 스며들도록 보혈을, 그러니까 아까 속죄소라 했거든요. 속죄소라는 아까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우리의 이 대속죄일에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뿌려 죄를 덮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장소, 그게 속죄소였어요. 속죄소와 똑같은 단어예요, 역청이. 일부러 성경이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뿌려서 내 상처와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죄성, 우리의 넘어지는 것 그 사이사이에 스며들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승화가 된다. 세상을 이기는 결국에는 역청을 칠하고 이게 그 썩지 않는 그 상태가 되면 이제 배가 이 홍수 위에 물결치는 그 물 위에서도 뜰 수 있는 부력이 생기죠. 영적인 부력이 생기는 거예요. 늘 우리는 중력 가라앉으려고 그러죠. 기어다니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를 위로 상승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나무가 다듬어지고 역청으로 늘 칠해지는, 그래서 잘 칠해져서 썩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보존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할 때, 그것이 이제 홍수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배를 띄워서 위로 올라가게 해주죠. 배를 띄워서 위로 올라가게 해줘요. 지금 내가 그렇게 되어야 내가 하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죠. 홍수 같은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고 나는 내 안에서 거룩함을 이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영적인 새 사람의 강건한 근육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강건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홍수 위에서도 홍수를 만났는데도 아라랏산 위에 딱 서서 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늘로 오를 수 있는,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부력의 원리가 결국에는 이 역청을 칠하는 것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 이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준비된 자가 되길 원하세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서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서도 경외함으로 방주를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문제의 끝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집을 구원하실 것인가. 아까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랬거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구원을 받으려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문제로 여겨지는 일, 나를 답답하게 하는 일, 나의 문제거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들으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준비를 하라. 예, 그렇게 될 때 그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일 때, 그래서 매일매일을 철저하게 우리의 안팎을 관리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고 기억이 되고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